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핍박을 받거나 거기에서 쫓겨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비교 종교학적인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의 신보다 우월하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고등 종교다. 이런 비교 종교학적인 접근을 했어요. 심지어 시인의 말까지도 동원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말을 했지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마치 뒤에 조금 토를 달듯이 부록을 뒤에 붙이듯이 조금 언급하다가 충분히 명확하게 전하지도 못하고 이 아테네의 전도가 끝나게 돼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더라도.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다만 몇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그는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로 올 때에 그렇게 크게 유쾌한 상태는 아닙니다. 핍박도 없었지만 유쾌하지도 않고 큰 보람도 없었고 힘도 좀 빠진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찝찝한 승리. 바울이 아테네의 사역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이 베레아에다가 놓고 바울 혼자 아테네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같이 상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울 혼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략상으로 아테네 전도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고린도에서 아테네는 남서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진 것이 BC 1200년경부터 세워졌고 벌써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는 거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최소한도 50만 이상, 70만까지 되어지는 그런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도 무역이 발달하고 해운업이 발달하고 이제 주로 무역을 주로 하는 항구로 이 고린도가 유명했습니다. 아크로 고린도라고 합니다. 산 꼭대기예요. 쾌락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신전에는 무려 여사제가 한 1000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제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창녀들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그 신전에서 일을 하고 신전의 운영비를 만들기 위해서 밤에는 고린도 시내로 나가서 돈을 벌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잘 사는 도시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이미지는 썩 좋지 않은 곳이다. 그때 당시 올림픽 경기와 같은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주로 육상 경기 5종목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는 많지만 상을 받는 자는 많지 않다. 이미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운동 경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문제를 그들이 믿는 종교로 풀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긴 내용을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도 아테네와 똑같이 고린도에 혼자 왔어요. 이 거대한 도시 고린도 도대체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바울이 평생 동역자인 아주 중요한 부부를 만나요.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운데 누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도 그 집에서는 그 영적인 주도권이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남편보다는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의 집회를 완전히 다 막아버리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피해가지고 고린도로 온
말하자면 난민이에요. 이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내려와서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아마 여행자들이나 군인들에게 이 천막을 만들어서 이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 두 사람은 이미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 내려왔어요.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교인들에게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니까 현지에서 경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그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다 기술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바울도 어릴 때 배운 게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그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들린 곳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의 가게에 들린 거예요. 전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냥 일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한 팀이 된 거예요. 일로 만났는데 결국은 동역자가 되고, 어느 정도냐?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에베소로 갔잖아요. 에베소에 갔을 때도 이 부부가 따라갔어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도 그때에 이 부부가 거기에 있었어요. 어쩌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이 두 사람은 로마를 떠난 난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난민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직업과 자기 거처를 옮겨 다녔던 그들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선교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비령 선교사다. 또 장막지기 선교사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는 목회자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또 모슬렘권에서는 그냥 암흑의 선생,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암흑의 선생. 그런데 이 자비령 선교사들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자기 직업이 있으니까 뭐 텐트만 터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컴퓨터 기술자라든지 또 의사라든지 또 농사기술자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또 집 짓는 사람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로 가서 그 일을 통해서 현지에서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가 많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이 부부가 일터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직업이 내 인생의 목표다. 나는 영업이익을 얼마나 남기는 게 목표다. 나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직업을 평생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건 이미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목표가 중요한 겁니다. 목표가 바를 때에 하나님이 그 직업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단순히 돈 벌어서 영광을 돌리는 목적도 있지만 그 일터 자체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의 현장에서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거기서 동역자도 만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자. 오늘 우리가 그런 장막지 선교사를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해외 나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들이 신분을 쌓습니다. 서로 처음에는 일로 만났지만은 나중에는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 부부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에베소 가서 에베소 천막사 하다가 또 핍박하던 형제가 죽고 네로 형제가 이제 바뀌니까 로마로 또 다시 가게 되고 거기서 바울을 또 돕고, 그러면서 평생토록 그렇게 바울을 도우면서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갔을 때 그때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 가는 도시였거든. 그때 당시에요. 대학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거기에 있는 엘리트 출신이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볼로를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장사도 했고 바울의 동역자도 됐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도 바로 세워졌던 이런 평신도
뛰어난 사역자가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나도 좀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게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 거예요.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베리아에서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게 돼요. 드디어. 그때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때부터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같이 힘이 돼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광야에 혼자 선 것처럼 그렇게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내려와요. 내려오자마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강력한 그런 영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을 내가 가졌다. 언제부터? 이 두 동역자가 합류하면서부터 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낸 거예요. 혼자 일하는 건 어려워요. 어떻게 혼자 일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상의하고 같이 힘이 되어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쓰러지면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가서 전했다고 그러죠. 5절에 밝히 증언하니.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거부하는 사람이 생겨요.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신들의 책임이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나는 이제 옷의 먼지를 털겠다. 바울은 그 뒤로 회당에 안 들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하고 거기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남아있으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전도에 전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그런데 그때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 옆집에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모였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쫓겨난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쫓겨난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자기 가족도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디도 유스도의 집을 예정해 주셨을까? 어떻게 쫓겨난 회당의 회당장이 또 예수를 믿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지는데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동역자가 없을 때는 힘이 안 생겼어요. 말씀에 붙들려져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동역자가 내려오자마자 말씀에 붙들려져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생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삶의 현장이 바로 장막지기 선교사의 현장이 되도록 단순히 호구지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내 선교지고 주님이 보낸 곳이고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선교사적 삶,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진 삶을 통해서 평신도일지라도 이 부부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뤘는데 우리도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그가 고린도에 홀로 왔을 때 어느 천막집에 들어가 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거기서 동역자를 만났고 그리고 평생 동지가 되는 귀한 축복을 얻었고 그리고 떨어져 있던 동역자들이 내려와 함께함으로 고린도의 사역은 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들 알게 하시고 그 일에 함께 다 쓰여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